오늘 부자의 생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이나 동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복입니다. 만약 사람 중에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동물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하는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를 봅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어서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어서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어서 운명을 거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행동, 습관, 인격, 운명을 좌우하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에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어려울 때, 새로운 것을 결정할 때 생각을 잘하면 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생각하면 배가 망신하고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씩 쫓아다녔던 베드로와 유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둘 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그 실패했을 때 생각을 잘하고 마음을 고쳐먹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생각을 잘못하고 그 마음을 고쳐먹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생각 한 번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돈이 막 불어나고 많은 사람이 또 몰려오고 명성이 자자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생각을 잘하면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지만 이때 또한 생각을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형통할 때 생각 한번 잘못해서 망한 사람이 예를 들어요. 근데 그 망한 게 이 땅에서 망한 것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망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하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모든 게 순조로운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순풍을 만났든지 어려움을 만났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 16절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람은 원래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부자였는데다가 풍년까지 들은 거예요. 당시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재산이라고 하면 추수하는 농작물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답이 많은 데다가 풍년까지 만났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중요한 말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재산이 불어나고 돈이 불어나니까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는요, 그냥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주 깊이 빠진 거예요. 밤낮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이 들어오면, 재물이 많아지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돈이 들어올다.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자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17절 18절에 있어요.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넓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사람이면 이쯤 되면 불우한 이웃을 생각하고 선행의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농사일을 수고한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수고의 정을 나눠야 돼요. 근데 여기 부자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 그런 생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돈이 많으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의 썰물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부자는 재물을 쌓아놓고 영원히 편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영원히 편안합니까? 영혼의 만족은요, 하나님 만나야지 다른 것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 돈이 많으면 오히려 더 근심이 많게 돼요. 오늘 여기 부자는요, 영혼의 만족,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 마디로다가 딱 생각을 딱 줄였어요. 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응?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만든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비난받는 일도 안 했어요. 단지 현실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데 철저했습니다. 이런 부자의 생각은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믿음이 없거나 영적인 깊이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깊이 분석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한번 대입해 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잘못되었다면 생각을 바로 고치고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부자 되길 원합니다. 그 물질적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려요. 그러니까 돈이란 여러 가지 점에서 편리함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많은 부자의 어리석음을 보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이나 부자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소유와 행복 간의 상관관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자의 생각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행복이란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쌓고 먹고 즐기는 것이 일상인 인생인 게 무슨 행복이 따로 있냐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려면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돈이 없으면 무슨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영국 한 대학에서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 10년에 걸쳐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 결과는요, 우리 돈으로 한 20억 정도가 있으면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낀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허와 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통해서 수긍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행복이란 돈으로 쌓는 대로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사팀들이 수천억, 수억 가진 사람들 다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돈을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는 거 거기 비례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20억 정도를 쌓으면 다음에는 재산이 불어나도 행복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20억 손에 쥐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돈을 쌓아놔도 그 쌓는 그것이 행복을 주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적정선에 재물만 있으면 20억이 아니고 2천만 원이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쌓아라, 자꾸 쌓기만 하라, 그럼 행복할 것이다. 이 말은요, 완전히 사람을 타락시키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람이 적어도 20억 정도 가져야 행복을 느낀다. 이것은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느 정도 가졌다고 모두가 행복합니까? 아니면 돈이 없다고 불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요, 자기 돈을 남을 위해 씀으로써 또 행복을 느끼는 사람 많습니다. 돈이 없음으로 해서 부자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행복의 신비를 체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하는 거는요, 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부자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쌓고 즐기는 것을 행복과 즐거움이 동일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즐거움이 익숙한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연예인들을 연구한 그 어떤 사람이 그래 보면 그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들로 얘기합니다. 매일매일 인기 절정에 파티를 누리고 어딜 간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근데 그 이면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환상의 세계에 젖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행복 전혀 무관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시간과 돈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일에 쓰던 시간과 돈을 영원히 남는 일에 쓰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쌓아놓고 살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자처럼 쌓는 일에 생각을 집중하지 말고 진정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더 생각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행복 쌓고 먹고 즐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 부자는요,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아무 걱정 없이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 감정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합니다. 바보 같고 미련한 자이고 그것밖에 할 수 없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오직 재물을 쌓고 쫓다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자는요, 물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물론 돈 싫은 사람 없겠죠. 근데 물질이 하나님처럼 의지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요, 재물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몬, 재물의 신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처럼 의지가 되고 전능하신 신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물질이 신이니까 하나님 믿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물질의 비중이 이렇게 커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의 비중이 하나님과 같이 되거나 하나님보다 커질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경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돈의 권세, 만몬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 많습니다. 오늘 부자, 만몬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돈의 노예입니까? 돈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결코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고요. 돈을 다스릴 줄 아는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물질 필요합니다. 돈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돈이 다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이 만능이다.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인생에서 돈이 차지하는 비중은 12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돈돈하지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귀한 거는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는 사지만 잠은 살 수 없는 거고, 돈으로 좋은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좋은 옷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탐심이고 그 탐심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재물을 향해 달려가다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면 그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 행복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도 불행해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갑부들의 행복 지수가 오히려 그 원주민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답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 생기면 행복할 거라고 하고 부자들은 위기양만 나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성경적 재정 원칙에 적용된 삶을 살아가면서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인처럼 부리며 살아야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들 바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이게 부자를 보면서 우리는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타러 찾으리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다가 죽을 때 도로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부르시는 것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영과 혼의 분리살때, 육체라는 집에 영혼이라는 주인으로 있다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의 장막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바로 옮겨가는 거, 이사가는 겁니다. 물론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갑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도 그 많은 물질을 그냥 놓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거 되겠습니까? 자녀들의 유산을 놓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재산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직면한 인간이 물질을 의지하며 사는 게 이렇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주신 이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그것이 결국엔 어리석은 자의 삶이요 그 영혼까지 멸망당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부자는요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것이 생각의 전부였습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다른 목적, 분명한 철학이 없어요. 그저 쌓고 쌓는 재미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치 못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어나는 수입들, 재물이 많을수록 그 용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재물 관리하는 목적을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 부자에게는 거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뱅이가 되고 자기에게는 부자가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옳은 건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번에 우리 주변에 이런 분 많습니다. 재물이면 다 된다고. 물론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힘써 우리가 뭐 벌어야죠. 그래서 요한이슬레 목사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힘써 벌어라. 힘써 저축하라. 그리고 남을 위해 써라. 근데 그 쌓는 일에만 우리가 묵묵해놓고 결국에는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계속 쌓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많은 재물을 두고 다 떠나고 그 재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엄청난 또 악을 행하는 그런 결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 자체 나쁜 게 아니고 돈에 대한 나쁜 생각, 이 부자가 가졌던 잘못된 물질관이 바로 악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바른 물질관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더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요 단순히 성도들에게 헌금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에 잘못된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 자녀들의 물질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이 있어야 물질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물질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전에 뭐예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떻게 또 갖고 어떻게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이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어주자 그 구안에서 세계적으로 헤비타트 운동이 확산되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밀러 프로라는 사람이 3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집안의 친구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가난을 딛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변호사가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대저택에 살면서 돈을 축적하며 날마다 아내에게 돈다발을 안겨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아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쪽지 한 장을 남겨놓고 가출합니다. 이에 남편이 충격을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돼요. 자기 집안 채만 남겨놓고 모든 재산을 복지자한테 기부하고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로 3년간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헤비타도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30년 동안 무주택자를 위해서 10만 채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더 짓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게 했어요. 우리 나라에도 몇 년 전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설명하고 착수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람만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 거룩한 일에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에 감사해서 그 주일에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분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또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도 도우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폈던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 평생 기도하게 되고 그 영향은 참으로 오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묻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돈 하나도 없습니까? 있다 하면 누가 뺏어갑니까? 예?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무슨 생각하십니까? 어디 좀 투자할 데는 없나? 어디 뭐 없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이자 좀 불려야 되겠다, 뭐 사채놀이 하십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처럼 생각했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실제로 돈이 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투자했다가 돈 다 잃어버린 사람 수다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일단 그 물질관이 하나님과의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 생각하면 두말하지 말고 여러분의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돈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을 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영원히 여러분의 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부자처럼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가 모든 돈 놓치고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님과 모든 이웃에게 유익한지를 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 곳간을 여는 나의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예요. 또 특별히 더 물질의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때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부자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남을 위해 돈을 쓸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을 키우는 데 일이라면 아낌없이 여러분의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아낌없이 여러분의 돈을 쓰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나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물질을 보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것에 한번 더 생각하고 또 그 생각을 잘 하려면 기도가 꼭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긴 지혜로운 생각이 떠오르게 하고 또 지혜로운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분복 앞에, 하나님 주신 물질 앞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혜로운 생각으로 우리의 길을 그 쓸 곳을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받는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현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품고 그것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운명이 되어서 평생 복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